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하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이름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왕 되셔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옷이 여기를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나의 간구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이 세상에 허탄한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임자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을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 또 주님 앞에 죄인된 삶으로 살진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무엇이 아닌 내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욕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한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새기고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박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0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인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 안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인간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깊이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막 다 합니다. 막 예배도 다 참석하고 교회를 다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참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억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금방 뜨거워졌다가 신앙의 기반이 없고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금방 식어지는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이요 그냥 한두 해 이렇게 쌓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하나님 만나고 또 그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 만났다고 막 어떤 사람보다 막 되게 뜨거워 보이고 막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이 다 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예배는 억지로 나오고, 예배를 억지로 나왔으니까 예배 시간이 어때요? 지루하고 막 힘들고, 그죠? 교회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신앙이 영적으로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누구는 신앙이 자라고 왜 누구는 신앙이 식어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에 그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때로는 어떤 감격과 뜨거운 느낌이 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식어진 사람은요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돈, 사람, 쾌락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식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식어집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무슨 교회 봉사 이것저것 많이 하고, 예전에 무슨 찬양팀 무슨 성가대 막 이런 거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세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 무언가가 딱 자리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뒷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쌓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참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신학을 배우는다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대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을 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마음이 식어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가기는 가지만 예배가 지루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에 뭔가 이렇게 막 기쁨이 없고 막 좀 이 지루함이 막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제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몰라.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놓지는 않았어요. 가기 싫어도 갔어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다 갔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하고 제가 목회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분명히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랑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일은요, 여러분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희한한 게 뭐냐면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서 또 대학 때 이제 다른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와서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옛날에 처음에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랬다. 똑같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때 생각했어요. 이 영적인 것이 참 예민한 일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하는 일이요 뭐 별거 없어요. 공부하고 채플이 매일 있어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고, 채플 끝나면 또 전 동아리도 했는데 동아리끼리 저희 동아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아리끼리 또 막 기도해요. 또 막 기도해. 그래도 공부하고 끝나면 또 동아리끼리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래요. 별거 없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근데도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앙이 뜨겁고 막 열정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신학교에 막 갔거든요.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술과 쾌락에 쪄들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일은요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마음으로 늘 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떠나기가 굉장히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술과 제조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술 취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가 중요하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에베소 5장 16절부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정확히 알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술을 마실 거리를 찾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먹을 것을 줬어.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되는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반대로 육체를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고 계세요? 혹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뭐예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신앙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자라가는 것이에요. 자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서두에 오래 이야기하는 거 하냐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 거짓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모습이 가정에도 나타나죠. 야곱은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사랑해 주었어요. 왜요? 그가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을 때는 누구를 또 사랑했어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특별히 아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갈 때에도 함께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형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주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형들을 보고 그래, 먼 길 다가와서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근심 가운데 빠뜨리냐. 먼 길을 갔다 온 형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이 받을 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그걸 알게 되자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이 피난길을 가죠. 그 피난길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잘 해주시면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렇게 신앙적이어 보이지 않던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야곱의 인생, 그런 믿음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 애쓰면서 살고, 가정에도 편애 때문에 평화, 화목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시면 내가 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변화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우리와 참 많이 비슷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뒤편에서 야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요셉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다루시고 계시는데 그중 하나가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아유 누구야 참 멋있는 신앙인이구나. 목사님이 제가 딱 여러분 누군가를 봤을 때도 참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참 멋있게 자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그 행복감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이 저는 신학교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진짜 기쁜 일이 없어요. 반대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이랑 진짜 막 가깝고 친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는 것을 볼 때요. 그것만큼 마음이 아플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자라는 게 당연해야죠.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가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죠.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특별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내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언어가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동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물론 많이 넘어지고 때로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 마음이 냉랭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마음이 냉랭할 때라도, 아무 느낌이 없을 때라도 예배 자리에 우선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가 볼 때 참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유해나무교회 성도들 늘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야곱같이 조금씩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칭함받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은요, 여러분 삶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 삶의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저는 우리 유해나무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다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아버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위해 나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세상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오직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아버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함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부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변화된 삶,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년 1독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1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다시피 토요일까지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고, 출애굽기 11장부터 오늘부터 이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출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또 저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매월 넷째 주 주일 오후는 성경 공부 대신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여러분 매월 넷째 주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 넷째 주에 우리 매월 정기 원례회가 있죠. 점심 식사 후에 정기 원례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필로그 축복송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호로 그렇게 계속되기를. 예배로 회복한 주를 향해서 언제나 지켜가기를. 아침바람 같은 상큼한 그 미소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은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주변에는 지체들에게 손 뻗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영원히 두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